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 전달자가 되자. 3-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전제가 있습니다.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바울 비방인데, 바울이 12사도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어떤 사도들을 파송하거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순회를 하겠지만 이 순회의 교사들은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도적 교사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갈 때마다 그 교회에서 온 그 추천서, 써준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돌로 된 것이나 글로 된 것이나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암행어사가 패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 12사도도 아니고 추천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의 어떤 센터하고 어미라고 어미의 추천서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바울을 비방을 했고, 이런 그런 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첫째, 바울이 그것에 대한 변명, 답변으로 내가 추천서가 왜 없느냐? 바울의 답입니다. 내가 추천서다. 추천서는 바로 나다. 내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다. 내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다.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이 직접 써준 추천서와 같다. 종이 추천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편지로 또 어떤 것으로 돌판을 해 추천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써준 고린도 교회가 주님이 직접 써준 내가 사도라는 것이 내가 추천서다. 고린도 하면 돈밖에 모르는 도시, 음란의 도시, 이런 도시에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바울의 사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추천서가 없느냐? 우리도 교회관의 추천서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변명입니다. 두 번째,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증거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율법의 일꾼보다 훨씬 강력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영광을 가져야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약의 일꾼으로서 오늘 이 보복이 아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일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을, 율법 선생님에게 율법을 들을 때 영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받을 때 영광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변명입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이 지금 우리가 다시 좌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시 좌천하기, 이 좌천이 어디 유배에 가는 겁니다. 좌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스스로 추천서를 내겠느냐? 즉 요즘으로 치면 이력서를 다시 너희에게 내야 되겠느냐?
이것은 너희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추천서는 바울은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변명으로 한 말이, 내가 스스로 자천하니까 이력서는 요즘으로 치면 이력서겠죠. 내가 다시 너에게 이력서를 내야 되겠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교회에 와서 그가 가르쳤다면 분명히 그것은 증명할 필요가 할 것도 없이 추천서를 받아와야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바울이 와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인데 뭐 증명서가 필요하고 무슨 이력서가 필요해, 자기 자신이 추천서다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비난했던 유대인 거짓 선생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름 추천서를 들고 왔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거의 분위기가 다 그랬답니다. 어느 교회든지 사도나 순회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파송을 받을 때에 파송하는 그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 주었다라는 거죠. 아니면 돌판이나 어떤 곳에 나무든지 조그마한 명함판 같이 추천서를 써주거나 아니면 편지글처럼 추천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런 추천서가 일꾼이 와서 새 교회에 와서 나는 아무개 교회의 교사로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거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나는 아무 교회에서 사도로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력이 좋습니다 하고 100마디 떠드는 것보다 이런 교회에서 써준 추천서 하나가 100배로 더 힘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교회 이름을 쓰는 것은 추천서니까 얼마나 이런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겠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내가 추천서를 들고 올 이유가 있느냐? 바울이 개척했는데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고 내가 스스로 자랑할 수 있도록 이력서를 내한테 줄 필요, 다시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추천서도 나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생들을, 너희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올 때에 써서 오는 것이고 받아오는 것이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너희는 당연히 받아와야 되겠지만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여기에 편지가 이제 추천서겠죠. 그때 당시에 추천서가 아무개 편지를 쓴다면 아무개 교회에서 이 사람을 어느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하고 편지 글을 썼기 때문에 편지라는 말을 추천서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우리 추천서다. 거짓 선생들이 바울 추천서가 있느냐? 12사도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추천서가 왜 없느냐?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다, 편지다, 이 말은 추천서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썼고 우리의 마음에 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본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경이든지 원본은 없어졌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밥 먹고 산 경건한 이 바리새인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것이 기도하고 성경을 필사했어요. 특히 이 사회 사본을 발견된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노동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좀 먹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한다면 오후에는 이들이 목욕을 재개하고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또박또박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본이라고 그러죠. 시내산 사본, 표본, 사본, 예를 들어서 사회 사본, 온갖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본 중에서 오래된 사본을 고대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이 추천서는 어디에 썼느냐? 너희 마음에 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여러분 마음에 써졌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너희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너희는 우리 추천서다. 우리 마음에 써진 것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에 써진 거예요. 너희 신비에 마음에 써졌다. 그리고 무사람이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볼 때마다 왜 은사가 많은 교회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많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바울 참 대단하네. 이런 교회를 만들어냈다란 말이냐. 진짜 바울이 대단한 사도네. 이렇게 돈밖에 모르던 그 고린도인데 그냥 막 완전히 음란의 영이 잡혀서 살던 이 지역에 이런 교회를 세웠다고? 야, 그 사람 진짜 사도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그 안에 있는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령의 역사들을 볼 때에 바울이 사도됨을 그냥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의 사도성을 본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다. 이 지역 자체도 그런데 그 교회 안에와 고린도 교회 안에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추천서를 누구에게 받은 적도 없고 누구에게 써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내 추천서다. 내가 사도라는 걸 강력한 것을 추천서다. 그러면서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희는 그래도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말까지 거기에 끼워 넣었어요. 그럼 번역한 사람들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뺀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매일 밤낮 일하고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들어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성경을 가르쳤고 매일 1년 6개월을 그 결과 세워진 것이 고린도 교회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들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디모데를 보내서 가르쳤더니 전혀 안 먹혀서 눈물의 편지 쓰고 또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계속 그 끊임없이 관리를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한 그 섬김의 결과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어떤 예루살렘 지도자가 써준 추천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써준 추천서가 너희다. 종이 쪽지 그 돌판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내 추천서다 이거예요.
이것을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일반적으로 편지를 써서 먹으로 써서 썼잖아요. 먹으로. 근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눈에 보이는 추천서는 없지만 성령이 그들로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을 바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그 바울 사도의 사도됨을 증명한다 하고 계속 성령이 이 일을 증거하고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심령판에는 전부 다 이런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바울이 우리 선생이지. 바울이 우리 사도지. 전부 다 아무도 추천서를 써준 사람은 없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0년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에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사도됨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3절, 4절, 이제 3, 4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어떤 확신입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율법의 일꾼보다 훨씬 더 큰 영광에 있고 훨씬 더 큰 영광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변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하였으니 바울의 확신이 뭐냐? 4절과 5절에 어떤 자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어떤 자격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자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에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난 것처럼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것인지 말 안 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내 스스로 자격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내 스스로 이런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을 6절과 딱 연결을 시키면 새 언약의 일꾼된 자격은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6절에 자기의 새 언약 일꾼됨을 자격이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격을 받았다. 하나님 예수가 내 추천서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내 예수님이 써준 내 추천서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라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사도를 다르게 말하면 또 다르게 표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새 언약의 일꾼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사도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 확신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자격,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일꾼의 자격,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된 자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6절을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가 우리의 새 언약을 일꾼이 될 자격을 주셨다라고 되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될 자격을 주셨으니 바울은
자기를 복음 전하는 자격을 받은 자기를, 아니면 사도인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다르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자격은 없지만, 즉 자격증은 없지만 이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그쪽에 보시면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바울은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냥 되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 언약의 일꾼된 자격을 받았다. 새 언약은 세 가지인데, 첫째, 내 언약을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새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대로 내가 살 마음과 말씀대로 살 생각을 주셨다.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 주기는 주었지만 무엇을 못 주냐면 말씀대로 살 마음은 못 주고 생각을 못 주고 힘을 못 준다. 이것이 율법의 단점이고, 그 당시에 보편적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냥 간헐적 성령만 있었어요. 지도자 몇 사람 성령이 있었죠.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 그러나 이 선지자나 모세나 이런 지도자들이 성령이 있었죠. 그런데 일반 성도는 창세기 6장에 성령이 떠나간 상태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었고, 그 다음 책에 새겨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지키고 싶어도 지키려고 하고 지키고 싶어도 덤벼 보았지만 안 지켜. 덤비면 덤빌수록 안 지켜지는 거예요. 새 언약의 장차 이 때가 이르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옛 언약하고 다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은 너의 마음과 어디에 새겼다? 생각에 새겼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과 힘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죠. 나는 살기 싫은데 무엇을 해라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달라요. 지금 새 언약이 첫째는 하나님 율법을 내 마음에 생각에 새긴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과 힘까지 주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알라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고 호세아가 정말 눈물 뿌려 외쳤습니다. 그 외에도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운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진짜 선지자들이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았어요. 왜냐?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본다. 새 언약 전제가 있어요. 새 언약 전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그 죽음을 믿을 때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전제해서 주어진 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어느 보니까 언약 복음, 그래요. 새 언약 복음이라고 하는데, 참 구속사하고 부딪히면 한참 부딪혀야 될 그럴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흐름과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자 할 것은 믿는 자들의 속에 벌써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왔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요. 지금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안 풀어져 있는 사람은 아직 새 언약의 그 맛을 못 본 종교 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새 언약이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바울 때 벌써 새 언약이 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야다로 표현해서, 야다라는 뜻은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니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을 알게끔 해줬다라는 거죠. 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구나. 그러면 7의 하나님이시구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는 거 이미 알아져 버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면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은 우리 죄를 사고 기억하지도 않는다. 벌써 죄가 십자가에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렵지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막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역사나 그런 거 갖다가 주입식으로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알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 자, 여러분, 이 단순한 문제입니다. 벌써 죄가 십자가에 넘어갔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져야 새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우리는 그게 안 믿으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의 일꾼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다른 이름이 새 언약인데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절로 새 언약의 일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과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가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떠올리면서 정죄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래서 이미 하나님이 그걸 싹 지워버렸는데 우리가 자꾸 그놈을 끄집어내. 누가 그러냐? 안에서 마귀가 자꾸 끄집어내서 옛날 거 끄집어내서 자꾸 자기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막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떠올리게 정죄시키는 것이 마귀. 이 말에 양심적인 사람 것 같지만요, 자기가 막 옛날 죄를 자꾸 끄집어내서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양심적인 것 같지만 복음을 전혀 모르고 속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고 이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된 자격을 받았다. 율법의 조문으로 아니한다라는 말은 이 조문이라는 말은 없어요. 율법 조문이 그냥 그람마 문서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다녀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복음 전달자, 율법 전달자와 달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묵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